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1년 9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온 지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이 된 것 또한 벌써 1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 부분 저 부분 또 이곳 저 분야에서 만나고 또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적응해버리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일 큰 부분과 어떤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까를 바라볼 때 직장과 학교가 대면 수업과 또 사무실 출근해서 온라인 수업과 또 이제 재택근무로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끼리 만나는 이러한 대면 생활들이 부자연스럽고 이제 부담스러운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버리기도 하였답니다. 여러 많은 곳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제 변화된 부분들은 외식 문화에 대한 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여도 혹 여러분들 중에 40, 50대 이상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방학을 하거나 졸업, 입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에는 저는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그렇게 우리 외식의 문화가 이제 짜장면에서 또 햄버거로 또 요즘 청년들은 피자로 이렇게 점점 발전해 오다가 이 외식 문화가 드디어 이 팬데믹 상황을 만나는 순간 모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식당의 문들은 닫히게 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의 문화들이 이제 배달의 문화로 또 이제 투고 각 가정에서 배달해 온 음식들을 식사하는 이러한 외식의 문화가 변화되었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더 크다란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름 아니라 식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릇을 담는 그릇이죠. 배달 음식을 담는 대부분의 그릇들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2021년 올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집에서도 스트로가 이제 종이 빨대로 바뀌기도 하였지요. 이와 동시에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회사와 이 포장회사들이 쓰고 남은 그런 플라스틱의 수거와 재활용의 책임들을 그 회사들에게 맡기겠다는 방침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지구상에 또 수면에 수만 미터 바다 밑에서조차 발견된다는 이 플라스틱 용기들, 영구적으로도 썩지 않는 환경오염에 어떻게 보면 주범 중에 가장 주범의 하나인 이 플라스틱 그릇을 이제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하기로 캐나다 정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더 이상 플라스틱 용기 사용 중지 권고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회용 마스크, 또 장갑, 그리고 수많은 배달 음식의 그 포장 용기들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이죠. 집집마다 이제 이 플라스틱 그릇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좀 색다르고 놀라운 기억들을 그 당시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 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또 장로님들을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서 중국 식당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큰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물론 음식 맛도 참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담는 그릇의 많은 그릇들 중에서 그릇에 이곳저곳이 이빨이 빠진 그릇을 사용하는 그 이빨 빠진 그릇에 음식을 내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깨끗한 한국에서 이제 와서 식당에 갔었는데 그 담는 그릇이 이빨 빠진 그릇이 어쩌면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기분 나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사람들은 이 이빨 빠진 그릇을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식당은 이렇게 이빨이 빠질 만큼 많은 손님들이 다녀간 유명한 식당이다.
또 우리 식당은 이만큼 음식 맛이 좋은 역사가 있는 식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빨 빠진 그릇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는 우리의 무언가를 담는 그 그릇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또 이 현대사회에서는 플라스틱 그릇, 또 이렇게 이빨 빠져있는 그릇까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너무도 많고 다양한 그릇이 우리 주변에는 넘쳐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과 믿음과 사랑을 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그릇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집에 있는 이러한 그릇들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그러한 그릇일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분들은 화학 실험실에 가보신 적이 있기 힘드실 텐데, 여기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화학 공부를 하면서 실험을 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학약품들은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많아서 또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 몸에 착용해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특별히 먼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 보호 안경을 쓰게 되죠. 또 그리고 우리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험복, 실험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화학약품 대부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도 낍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동안 나쁜 연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보셨습니까? 퓨움 후드라는 그 후드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사용하게 될 실험 용기입니다. 플라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리그릇으로 된 이 용기가 정말 깨끗해져 있어야 합니다. 원래 제 전공이 목사하기 전에 화학이어서 특별히 제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고혈압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약에는 순도가 중요하죠. 순도가 중요해서 조금의 불순물도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험 용기를 정말 깨끗하게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플라스크를 씻을 때 먼저 물로 씻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씻겨 나가지 않는 그런 화학약품들을 위하여서 또 아세톤이라는 것들로 열심히 씻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수분과 어떤 화학약품도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오븐 안에서 말려냅니다. 정말 이렇게 이 플라스틱 용기들은, 그릇들은 깨끗함을 유지하여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실 그 그릇을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아주 높은 지위나 부유한 가정에서 엄청 뛰어난 재능과 은사를 가진 그러한 금그릇과 은그릇과도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에서 너무나 평범한 나무 그릇과도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또 혹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별 볼품 없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금그릇, 귀한 은그릇이든 아니면 평범한 나무그릇이든 혹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이 말씀처럼 주인이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서는
그 그릇의 값어치가 아니라 먼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주인이 쓰려고 찾았을 때 더러워져 있다면 그 어떤 그릇도 쓰임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이 그릇의 값어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쓰는 분에게 있지요. 주인에게 있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든 것, 그것이 그릇이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기 싶어 하기도 합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값져 보이는 그 그릇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들어서 쓰는 귀한 그릇일까요? 아니면 그저 벌어져 있는 더러운 그릇일까요? 아무리 금그릇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저 값없이 천하게 사용되거나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고 혹은 나무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릇의 값어치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인이 사용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주인이 값지게 쓰는 그릇은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사용할 목적을 위하여 깨끗하게 배워져 있고 거룩한 그릇이고 주인이 쓸 수 있도록 항상 그 깨끗함을 유지하여서 주인의 필요에 꼭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의 꼭 맞는 그러한 그릇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쌓여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또 주님께서 선하게 보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씻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악한 것들, 또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또 불만과 죄악된 것들을 주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집어 드셨을 때 더러운 찌꺼기가 묻어 있어서 사용하기 힘드신 그런 그릇이 아니라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릇인 우리가 귀히 쓰임받기 위하여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둘째로 우리는 잘 어우러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년 정도 살아보니 이곳 토론토 땅의 날씨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덥기도 덥고 습기도 엄청난 그러한 날씨입니다. 저는 여름에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편이라 잘 참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습한 이 온도에 또 30도, 40도 올라가는 이 날씨에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캘거리에서는 시눅이라는 바람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요즘은 날씨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나. 하루에 한 알 정도의 에드빌을 계속 복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벌써 어느덧 8월 중순입니다. 이번 주가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덥다는 말복, 한국에서는 말복이 중요하죠. 말복이 8월 10일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는 가을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트시느라고 창문 열어보셨습니까? 저녁에 창문 열면 귀뚜라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이제 가을의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날씨의 변화로도 계절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9월이 가까워오면 목사인 저에게는 또 다르게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해오는 일들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입학도 하여야 하고 또 다르게 직장도 찾아야 해서 필요한 추천서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탁하는 이 계절이 이제 여름이 끝나는 이쯤입니다. 이제 이렇게 직장이나 학교에 입학 또 학교에서 이 장학금을 필요한 이 추천서를 쓰다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학교나 직장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자주 보고받게 됩니다. 예전과 지금 직장에서 찾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일까라는 어떤 글을 제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항상 발전한 시기였던 이 80년대, 90년대 이 직장에서 선호하는 그 직장인들은 이렇습니다. 추철한 경쟁의식,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업무 처리 능력, 또 합리적이고 또 튀는 스펙과 능력을 가진 직장인들을 선호하고 주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 200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요즘 시대에 서동하는 직장인들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동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예의를 지키고 일만큼이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화합형 직장인이 주목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인간성입니다. 스펙이나 업무 능력도 중요할 테지만 인성과 예절, 더불어 일하는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2절의 본문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도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그릇, 일꾼 또한 잘 어우러지는 다른 사람과 잘 화합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자신의 정욕을 피하라는 이 말씀은 성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강한 주장 또 자유를 넘어서는 이런 방종 그리고 강한 고집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과 이 화합, 이 어우러짐을 방해하는 그 성품을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원한 성격과 행동을 피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화평하는 것이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차범근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테고 저쪽에 있는 청년들은 손흥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하면 박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 신체 조건이 축구 선수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조차 힘들었던 선수였죠. 그런데 이제 2002년 월드컵에서 엄청난 이 활약을 하고 이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과 함께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뛰어난 무대인 영국 프로리그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뛰어난 박지성 선수의 닉네임은 언성 히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성 히어로요. 무명의 영웅. 표현이 좀 아이러니한데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영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영웅이라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박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팀을 위하여서 다른 선수를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선수가 언성 히어로 박지성입니다. 물론 호날두라는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죠. 그러나 그만큼 박지성과 같은 올그라운드 플레이어,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 또 특별히 팀을 배려하는 선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성 선수처럼 잘 어우러지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호날두처럼 능력 있고 뛰어난 선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팀 사역입니다.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개인의 욕망, 개인의 영광, 자신만의 그 자랑들을 버려버리고 다 함께 서로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배려, 사랑으로 화목과 화평이 필요한 팀 사역이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신만 빛나는 그런 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내줄 수 있는 주인인 하나님께서 편하게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잘 어우러지는 그릇을 찾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며 자기 자신을 빛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잘 어우러지는, 그렇게 튀지 않는 그 그릇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정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 교회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인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릇, 그 마지막 요건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이 없는 그릇. 우리는 다툼이 없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인에게 귀 있음을 받기 위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잘 절제된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다툴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갈등의 원인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만하고 또 이러한 자존심은 그 어떤 요소보다 더 큰 갈등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분노입니다. 분노는 논쟁으로, 또 어느 한쪽이 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분노는 논쟁과 연관이 없을 때도 많다고 합니다. 불쾌한 말입니다. 이 싸움을 일으키는 데는 이 불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질책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충동과 반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충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싸워버립니다. 참견입니다.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 때 그 싸움은 더 커지게 된답니다.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존심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 소모적인 화를 내지 아니하며 특히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존중하고 이해함으로 불필요한 이 갈등을 피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 각 지체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몸, 이 교회이지요. 어떤 이는 눈으로 만들어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너무나도 다르게 만드셨지요. 눈과 코가 같을 수 없고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없답니다. 눈들어 숨을 쉬라고 하고 코들어 말을 하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각자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 또 네가 먼저다, 이렇게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머리가 아니며 그저 몸에 정말 필요한 한 부분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중요하게 만드셨고 그마다 정말 필요한 그 필요의 조건들을 다 갖추도록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않는 서로를 보상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그릇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람 때부터 살던 땅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간 그 땅, 비옥한 땅에서 이제 가뭄을 이기고 엄청난 수확을 얻으며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곳 사람들, 그곳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이 판 우물마저도 다 메워버립니다. 우물은 그 당시 그 지방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질투와 시기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그 막혀버린 우물을 보고 아무 갈등 없이, 아무 다툼 없이 빈손으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곳을 떠나서 새 우물을 파게 되지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새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우물을 빼앗고 메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저 피하고 새 우물을 팝니다. 이제 이삭은 끝내 그들과 싸우거나 붙지 않고 자신의 할 일만 했답니다. 에색의 우물, 다툼이라는 이 우물, 또 신나의 우물, 이 대적하다라는 이 우물들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막혀버리고 덮여버리지만 다시 끝내 넓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아무 다툼 없이 파게 됩니다. 이렇게 다투지 않고 계속 나누고 양보하면서 번성한 이 이삭에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싸우자고 온 것이 아니라 이삭과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다투지 않고서도 계속해서 커지고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는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않는 이삭을 귀히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주 똑똑해 보이고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비가 큰 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다툼의 변론을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요즘 온 캐나다가 산과 들에서 일어나는 불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온타리오 북서쪽에도 200여 군데의 산불들이 또 돌불들이 나서 걷잡을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에는 매캐한 연기들이 이 토론토 땅까지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 엄청난 불들도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한답니다. 작은 다툼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우리의 이 논쟁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우리를 살려낼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작은 논쟁과 이 다툼이 우리 모두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화평한 자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성장한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다투지 않고 그 다툼을 이기고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며 누구와도 잘 어우러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주며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아서 주가 쓰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시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로서 세상을 화평케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힘이 있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그릇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깨끗하며 또 세상과 또 하나님과 잘 아우러지고 다투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누구와도 잘 어우러지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힘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